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로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정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부르고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시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에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 이르되 내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얼굴이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는 사람에 대해 하나님의 이 뜻이 절대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유동적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이러한 사람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믿음이나 반응에 따라서 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40일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들이 불순종함을 통해 40년이 걸렸고 40년 동안의 불순종한 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무리바 반석 사건을 통해 혈기를 나타냄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세는 비스가산에서 가나안 땅은 보기는 했지만 결과적으로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히스기 왕도 죽게 되었었지만 그가 울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부르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먼저 초청받아 그들이 구원받게끔 정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됐을 때에 그들을 버려두고 많은 이방인들을 먼저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느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으로 사울을 택해서 세우셨습니다. 만일 이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부응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잘 감당했더라면 그는 결코 이스라엘 왕에서 폐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사울은 문제될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인기가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문제가 있었는 것이요. 그러니까 인간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이 이렇게 다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 뜻도 고정적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어떤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철저하게 믿음으로 갈 때는 그 축복이 더하게 되겠지만, 인간적인 생각이 빠져서 거역하게 된다면 그 축복은 오히려 엉뚱한 사람들로 옮기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굳건하게 붙드는 방법이 무엇인 것입니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가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없겠죠. 그리고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자를 용납하시지 않는 것이요. 사람이 택함을 받고 중간에 버림받는 것은 교만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실망시킬 각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에 충성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것이에요.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에요. 인정에 끌리거나 사람에게 과도하게 매여 있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보다도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먼저 생각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사무엘은 다른 사람에게, 다윗에게 기름 붓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오늘 읽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은 처음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을 만났을 때에 정말 사울 안에서 하나님의 기뻐하는 그러한 뜻을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봤던 사울은 정말 겸손했고 사례가 깊었고 철저하게 헌신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믿었고 진심으로 축복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아무 조건 없이 사울의 손에 맡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뒤부터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자기 나라라고 생각해서 자기 방법대로 다스리기를 시작했던 것이에요. 사실 사울이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라 이 이스라엘이 누구 나라는 거냐, 누구 나라라는 거냐. 이스라엘이 사울의 나라인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면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사울에게 기대하신 것은 그에게 참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바보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하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인간적인 사람들이 주위에서 볼 때 그 사람들 이야기도 잘 통하지 않게 되면 사람들한테는 실망시킬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사울을 버리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께 자기를 세워준 것이, 그리고 나라를 맡긴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기 것이라 이렇게 착각해 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선물을 주신 분은 잊어버리고 선물에 대해서 관심이 가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도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은혜 속에 살다가 장사도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물질이든지 사업에 정신 빠지는 경우들 얼마나 많이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 똑같은 그러한 경우인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일이지만 두 번째가 올바른
물질에 대한 청지기 정신을 자기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청지기란 무엇이에요? 한마디 말로 하면 종이라는 거, 종. 주인의 소유를 잠시 맡아 있는 사람이 청지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내 건강, 내 생명, 내 물질 모든 것들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으시면 100% 하나님 것이고 100%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맡겨주실 때 열심히 하셔야 되고 맡겨주실 때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기지를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문제가 뭐예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 섬길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는 하나님도 섬기고 백성들의 만족도 충족시켜 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고 백성들의 기대가 왕이 필요했기 때문에 워낙 컸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백성들 마음에 충족시키는 일에 대해서 이일저일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고 그러다 보면 죄를 짓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인정에 너무 치우치게 되면 사탄이 틈타게 되고 사탄이 틈탄다 말은 망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욕망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너무 잘해주다가 애쓰다 보면 언제나 하나님 선을 넘어가 버리는 것이에요. 너무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면 사람을 실망시키고 그리고 욕을 얻어먹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울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초대 왕이 되어서 백성들이 그들의 기대를 엄청 많이 가지고 있게 되니까 내가 이 백성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된다면 왕에서 내려와야 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는 것 같아요. 차라리 사울이 내가 처음부터 왕 되려고 한 것도 아니지 않냐? 나는 왕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실제적으로 처음에 왕으로 세울 때 자기는 짐더미 속에 행구 속에 숨어 있었다 할 정도로 자기들은 감히 얼굴도 저지 못했던 사람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부터 내가 왕 되려고 했지 않는 자인데 하나님께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보다가 능력이 안 되든지 내가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줘도 좋고 아니면 내려도 좋고 내가 잃어버릴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뜻 가운데 한번 해보자. 만약 그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장구하게 만들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을 주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도 항상 마음속에 그래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나를 돕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사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 아멘. 사울은 여기에 대해서 실패해 버렸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을 패하게 될 때 사무엘이 자기가 기름 부어 세운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세우라 했지만 어쨌든 자기가 기름 부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을 이제는 폐위하게 되니까 사무엘이 너무나 슬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책망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지금 이러고 있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지시하는 곳으로 가 정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가서 기름 부어야 되는데 이걸 만약에 알게 되면은 사울이 나를 죽일 것인데 내가 어떻게 피해서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새를 청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볼 때에 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적을 속이는 때입니다. 적을 속인다는 뭐예요? 이미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어게인스트에서 적이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일을 거역하는 사람이에요. 사탄에 속해져 버린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인데,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굉장히 고지식한 거죠. 사람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큰 위대한 종 되는 사람 잘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너무 고지식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시키면 시킨 대로 할 뿐이지 융통성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이 베들레헴으로 가면 분명히 누군가가 어떻게 이곳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무엘은 거짓말을 못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왕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이 말을 분명히 했을 것이요. 만약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게 된다면 기름 부을 자와 그리고 사무엘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러 왔다 하지 말고 순회 제사 드리러 왔다 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아무리 사울이라 하더라도 선지자가 순회 제사 가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사무엘은 그 틈을 타서 하나님께 준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을 하나님께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라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자라, 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사울에게 하나님 뜻을 가리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린다는 게 무엇이에요? 말씀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실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걷어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다 들어있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자주 자기의 생각을 매주할 고주할 다 이야기한다고 해서 꼭 정지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때로는 말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 것이요.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알려지게 되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공격하는 빌미를 갖게 돼요. 신약시대 때 보면 아기 예수 때문에 베들레헴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왜 죽은 것입니까? 동방에서 온 그런 박사들이 별 생각 없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 예루살렘의 왕이 나실 장소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다가 문제가 생겼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생각할 때에 당연히 유대 왕은 예루살렘에 태어날 것이라는 것은 상식적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찾아와서 그리 이야기했어요. 결과적으로 이 순전한 생각이 나중에 베들레헴에 태어났던 수많은 어린 남자아이들의 목숨을 빼앗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만일 사무엘이 순진하게 새 왕에게 기름 부으러 베들레헴에 간다 했다 그러면 베들레헴 사람들 자체도 다 문제가 되고 어쩌면 이 반역자로 몰려서 몰살당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보면 하나님은 사울을 사람의 요구에 따라서 뽑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이스라엘의 목자는 다윗인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될 때는 다윗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다윗이 왕이 되기는 너무나 부족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기차게 원하게 되니까 임시 변통으로 사울을 세워줬던 것이에요. 근데 만약에 사울이 끝까지 겸손했더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사울은 분명히 자기 아들 요나단을 세우지 않고 다윗을 그 다음 자기 후임으로 분명히 생각했었을 것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신 지혜는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가르쳐주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가는 주 목적은 다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도 있지만 그것이 실제적으로 제사도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틀린 말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암송아지를 끌고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갈 때는 선지자가 암송아지 끌고 가면 제단을 쌓고 암송아지를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겠구나, 이렇게 누구든지 생각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사울에게 올라가더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도 아시게 했지만 인간들도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말을 하시든지 행동을 하시든지 광명정대하고 밝혀져더라도 괜찮다 생각하시고 행동을 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을 엉뚱하게 잘못했다가 남한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려가지고 싸우고 난리 나는 것은 그 사람이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이 퍼질 수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그 자체가 잘못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하실 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더라도 이 말은 돌아오더라도 내가 책임질 수 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 일에 대해서 내가 책임진다. 그 믿는 사람들은 하이다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혹시 남이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위선이 아니라 지혜인 것이죠. 지혜인 것이요. 옛날 한국말에도 보면 참외밭에서 벗어진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 나무 아래서 각근을 매지 말라. 남에게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인 것이죠. 저도 지금도 기억하기에 옛날에 모시고 있던 원로 목사님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어디 가더라도 만나자마자 자기가 먼저 목사라는 이야기를 한다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밝힘을 통해서 직분에 합당한 행동을 자기 자신이 해야 되는 것을 자기 자신에게 주지시킨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 다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항상 떳떳하고 합당한 삶을 그리고 행동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4절과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의 이름에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나타나니까 베들레헴에 있는 장로들이 떠는 것이에요. 깜짝 놀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사무엘 선지자를 얼마나 높이 생각하고 존경하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이 마치 하늘나라 하나님의 천사를 영접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사무엘에게 방문한 목적이 평안입니까? 이렇게 물은 게 뭐냐면은 선지자가 왔는 것이 무슨 일로 왔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무슨 일, 자기들이 뭔 잘못한 게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책망받을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평안입니까? 무슨 일로 여기 오셨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 장로들은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게 되면 자기들이 죄들이 다 드러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사무엘은 걱정하지 말라고 평강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왔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세 가족들도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은 이세 아들들을 불러서 보는데 외모를 보고 나서 왕으로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 그랬습니다. 7절에 보면 여호와께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외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이 맏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에 야, 기가 막히게 생겼구나. 이 사람이 진짜 다음 이스라엘 왕으로 뽑혔는 사람이 맞구나. 왜냐하면 그만큼 잘생겼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마 초대왕 사울이 키도 크고 너무 잘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뽑은 것을 볼 때에 두 번째 왕도 마찬가지로 아주 걸출하게 잘생기고 인물도 좋고 체격도 좋고 이런 사람 세울 것이라 먼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에요.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그러면서 나는 그를 버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모두 다가 아니라 그러는 것이에요. 볼 때마다 이 사무엘은 이 아들인가 저 아들인가 할 정도로 너무 모두 다 아이들도 다 좋았습니다. 걸출했었고 너무 잘생겼던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사무엘은 잘생긴 왕을 사울을 세워서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을 볼 때 계속 외모를 보는 거예요. 선지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기 생각도 하나님도 자기 생각 같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그런 선지자라 하더라도 인간인 것이고, 인간은 절대로 인간의 한계를 못 벗어나요, 보면.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일은 결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지 않고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결국 7째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은 왕으로 지정하지 않으셨고, 사무엘은 말제가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리고 데려오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 앉질 않겠다 그랬어요. 이것을 보면서 이 형들의 사람의 됨됨이다 알 수 있고, 집안에서 다윗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사무엘 같은 이러한 위대한 선지자를 만날 수 있는 것은 일평생에 한 번 있을지 말지 않은 그러한 기회입니다. 그런데 온 가족들을 다 초청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말째 아들을, 가장 어린 아들을 양치도록 버려두고 저 7 형들은 전부 다가 옷을 최고로 입고 최고로 멋을 부리고 이렇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서 온갖 추측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 다윗은 어쩌면은 식구들 중에서 눈에 벗어난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복 동생일지도 모른다,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이에요, 보면. 아무튼 다윗 형들은 외모는 출중할지 몰라도 사람에 대한, 동생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뭐예요? 양치는 목자와 같아야 돼요. 자기는 죽어도 양을 살려야 되는,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지 목자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목자가 돼야 돼. 이런 사람, 이 형들이 어떻게 목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사울 왕을 삼은 것은 영구용이 아니라 바로 일시적으로 사용됐던 그런 것이에요. 불행하게도 하나님이 사울을 세운 것은 실수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대해 수준에 맞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홀로 양을 치고 있는 다윗을 불러서 그 머리에 기름 붓게 하셨습니다. 12절에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광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머리는 붉은색이고 눈이 빼어났다. 원어로는 야페, 총기 있는 눈이었어요. 총기 있는 눈을 가졌다. 사무엘은 형들과 같이 겉은 화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에 자신 있는 다윗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여호와 영으로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 사용하시는 자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반드시 임해야 됩니다. 여호와 영이 반드시 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기름 붓는 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께 택할 때 사무엘상 10장에도 보면 사울을 택할 때도 그에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여호와 영이 충만해서 예언까지 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사울은 어떤 모습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 영으로 충만하며 기름 부음이 임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영구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용하는 자는 반드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도 그렇고 성령의 기름 부음은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절대로 못 변화시켜요. 성령의 능력 아니고는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사모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베소서에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B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울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고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자기 인생이 이래 되지를 않았을 것이에요. 보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계속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는데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 없이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내가 와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내가 바랄 수가 있어요?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씀 보고 매달리지 않고는 어떻게 내가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세상이 쇠속이 눈에 다 들어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가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어느 순간에 세속적이기 때문에 버림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고 정직한 영혼에게 축복을 내리실 것입니다. 다윗은 완벽했는가요? 아니잖아요. 그도 실수가 많았던 사람, 오히려 문제가 더 있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열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에요. 시편을 적어 놓는 것부터 해서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했는 거 우리가 읽어보시고 다 하시면 뭐예요? 진짜 자기는 한 마리 양이고 목자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요, 자기는 이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간음도 하고 남편까지 죽이는 교사까지 하고 이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할 때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우리의 실수를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열정을 보시고 내가 하나님 관계가 어떤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에 충만한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리고 진리로 무장되게 되면 우리가 아무리 보이지 않는 구석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나? 왜 사람들이 나를 들었어야 했나?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바로 서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버려져 있고 식구들이 인정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 찾아내셔서 왕으로 세워주시고 복을 주시는 이러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오직 진리로 무장해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준비만 됐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될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불같이 타오를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성령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인 것이에요. 이제부터 우리들은 구할 것은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더욱더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함을 통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